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역대기를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매일 한 5시간 정도 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연속적으로 파묻혀 있으니까 역대기의 그 구조와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볼 때는 끝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람은 언약을 어기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떤 잘 믿고 우리가 잘 순종하고 아니라,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사람이 보기에는 위대한 개혁자라고 봤는데, 그러나 바로 그 후손대에 가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포로기도 그냥 주어진 포로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시범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최소한 5, 6분의 행연습을 거쳐가지고 실제 포로기가 왔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포로기조차도 그냥 단번에 뚝딱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선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사인을 주고 사인을 주고 사인을 주고, 그렇게 해도 마침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지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과 그냥 근성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하면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경은 뚝딱 떼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은 뚝딱 되는 거로, 기독교는 뚝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뚝딱 아니다. 유명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오늘도 보니까 뚝딱 되는 게 아니네요. 뚝딱 되는 게 아니네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뭐 되는 것이 아니라 뚝딱 되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그러면 신앙과 우린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좀 초월적으로 뚝딱 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는 거하고 자세히 아는 거하고 본문을 아는 거하고 저는 오늘날 뭐 설교를 참 잘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특강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저도 저 나름대로 특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금 저는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해요. 뭐냐? 본문, 성경 본문. 그때 주어지는 본문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도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수가 많으면 그게 거의 힘들어져요. 자,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우리 지도 한번 펴봅시다.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갑자기 구약을 하다 신약으로 가는데 자, 지도 395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95쪽 보면 395쪽에 보면 신약 성경 정경하는 것은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394쪽에 외경하는 거 나오죠. 외경. 이 외경은 전부 구약 외경인데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도 외경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바나바서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바나바서 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 와 너무 놀라워요. 그거는 거의 요한복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면적인 이것을 많이 다루는 그런 그거는 또 성경 같더라고요. 성경 내용하고도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교회가 27권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합니다. 정경으로 결정합니다. 성경이 그냥 뚝딱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책들이 돌고 있어서 여러 책들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낙권으로 편집글로 뭐 이렇게 있다가 이것을 27권을 이 교회가 정경으로 인했다. 외경은 여기 들지 않는 책들이에요. 여기 들지 않는 책들도 많이 있어. 그러나 이 27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딱 캐논 가는데 딱 확정해버린 거예요. 확정. 더 이상 여기에 들어오거나 뺄 수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먼저 복음서 4권 나옵니다. 노란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13권. 자,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13권.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에요. 저자 미상이에요. 근데 이 공부에 바울이 저자 같아요. 바울이 저자 같은데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요, 교회는요, 80%, 90% 가지고는 결정 안 합니다. 절대로 결정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오류가 있으면요, 오류를 안 고쳐요. 함부로 고칠 수 없어요. 특히 사본 같은 데 보면 필기하다가 잘못된 게 있지만은 그걸 못 고칩니다. 사본 그대로 번역을 해요. 아, 이거는 틀림없이 틀렸다 이래가지고 그게 확인돼도 그걸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고치게 되면요, 성경이 권위를 잃게 돼요. 성경이. 그래서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이어져가지고 정경으로 되고 성경이 권위를 가진 거예요. 때를 따라가지고 뭐 여기에 안 맞다고 고치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정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참 보니까 바울 서신, 제가 봤을 땐 바울 서신 같은 게 뭐 거의 확실한데, 그런데 아주 성경 신학자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건 바울 서신 아니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자 미상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권이에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책들, 요 7권의 책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일반 서신, 일반 서신. 자, 신약 성경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고, 히브리서 저자 미상, 그 다음에 일반 서신 7권 나오는데, 이게 이 야고보서부터 해가지고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 벳후,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걸 갖다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 서신.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일반 서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 서신들의 특징은 전부 저자들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바울 서신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 이름도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이런 교회 지명인데, 그러나 디모데전 후서 같은 거, 디도스, 빌레몬서 이런 것은 사람 이름이죠. 이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소위 일반 서신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 다 내용들 짧죠. 짧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상당히 포괄적이죠. 무슨 교회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주 예수 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래서 이게 일반 서신이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일반 서신들이 서로 닮은 게 많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하고 유다서는 보면 거의 같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야고보서와 또 베드로 전후서도 같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짧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책들을 상당히 소홀히 하기 쉬운데, 신약 성경 27권 어느 한 권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준비해 보면은 구약할 때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들어요. 몇 배나 더 힘이.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은 제가 새벽 시간에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153쪽, 매일 성경 153쪽, 이재현 목사라는 분이 이 베드로 후서를 쭉 정리하는,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추출해내는 엑기스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 내용보다 훨씬 더 길죠. 자, 153쪽의 기록 목적.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 문제.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나 동일하게 거짓 선생, 거짓 교사 문제가 핵심 주제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사도들 시대도 이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목사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건 초대교회, 교회가 출발할 때 가장 복음이 생생하게 그 예수님부터 직접 받았던 그 사도들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러면요, 그 이후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역사를 통해 보면요, 중세 저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거짓의 이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같은 거짓 위에 세워진 그 교회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나와있지만 개신교회 안에는 그러면 그런 게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도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다시 자기 위치를 재조정해야 돼요. 그냥 두면은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뭘 했냐 그러면요, 계속 서신서들을 했는데 그때 나오던 공통점이 뭐냐?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바른 교회와 다른 교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참교회와 거짓교회, 이 두 가지가 작년 우리가 연말에 공부했던 서신서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었어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유언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나 내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이제 본인은 이제 곧 떠나게 되지만은 이 기록을 통해서 항상 너희가 이 기록을 보고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련다. 보세요. 12절에도 끝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나 13절에도 중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그 다음에 15절도 마지막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14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정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자신이 이 땅에 이 장막을 벗어날 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앞으로는 네가 딴 사람들이 너를 띠게 될 것이다.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자신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여기 AD 한 65년경 네로 황제 때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53쪽으로 돌아와서 위에 셋째 절, 특별히 바른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의 근거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의 망가진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한다. 또한 종말에 가던 바른 가르침과 신자의 바른 삶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서는 임박한 죽음을 앞둔 사도의 문제거리 속에, 사도가 지금 문제거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인 목회 쓰신다. 자, 성도들은 항상 이런 상태입니다. 문제거리 속에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평안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아니, 교회가 무슨 전투를 한단 말이야. 오늘 얼마나 평안하게 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그걸 모르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환난도 있지만은요, 내면적으로 우리 속에 참과 거짓에 대한 사탄의 세력과 성령의 악령과 성령의 다툼이 우리 속의 내면에도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교회 외부에서도 오는 그와 같은 이 시련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는 이미 부패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을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냥 평안하게,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한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전투하니까는 현재적으로 전투하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바른 기도예요. 문제 없게 해주시고, 빨리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이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던가? 경제가 회복이 돼가지고 경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러면은 다 이렇게 복된 길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부차적이에요. 성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일시적인 거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 기도는, 성도는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면요, 제대로 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잘 찾기가 힘들어요. 자, 구조를 보면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른 가르침의 이유와 근위 확인,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의 존재와 삶의 문제, 핵심 중간에 거짓 선생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과 이 교회 안에 거짓과 참의 전쟁터가 교회를,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과 그 다음에 바른 교훈에 전쟁터다. 다른 교훈이 더 매력이 있어요. 바른 교훈보다도 이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래서 육적인 자아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요, 육적인 자아를 만족시켜주면서 다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준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는 길은 이것이 멸망길, 멸망.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길이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로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자, 진리는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그 중간에 핵심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른 교회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또 뭐 설교도 참 매끄럽게 잘하고, 그렇지만은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무명이고 모이는 수도 적고 이렇지만은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할 수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성도들과 목회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목회자도 함부로 설교 못해요.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강심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룹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이야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는
오늘날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제가 우리 산돌교회 10년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제가 할 사역할 시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가 와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의 성도들이 눈이 있으면은 목회자들이 딴 길로 못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요, 그게 준비 안 되면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 흐트러지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주요 내용이 뭐냐? 주요 내용. 자, 작은 제목 1. 구원이란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삶. 제가 이번 주일 설교는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재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재림만 가르치고 늘 재림만 가르치는데 성경에 재림이 나오면은 저는 가르치고 재림이 안 나오면은 지금 그 본문 현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라웠게도요, 우리 베드로 그러면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인물로 복음서에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에서 이성과 믿음 그리고 분별,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분별력. 이건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자, 우리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봅시다.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다. 지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된다. 5절에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게 전부 알매 관한 문제입니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조한 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복음서에 나오던 그 충동적인 그 베드로와요 전혀 다릅니다. 그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지식이 변해버려서 이성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냥 가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그와 같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에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로 전가할 바르게 전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예수 사건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른 알미 설교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 이재현 목사는 그렇게 뽑았어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구원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인간인가 무엇인가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밑에서 둘째 줄
153쪽. 이런 면에서 베드로 후서가 보여주는 구원의 큰 그림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자, 구원의 큰 그림을 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자, 우리 구원 갈적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 구원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 구원은 큰 그림으로 그렸다, 이런 표현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자, 153쪽 오른편으로 넘어가서 두째 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구원 개념을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른다. 자, 구원의 큰 그림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자, 구원의 3시제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얻어라, 현재형입니다. 구원을 이룰지라, 현재형입니다. 구원에 이룰 것이다,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이 구원에는 세 개의 시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그림이라고. 큰 그림이라고. 자, 구체적으로 구원의 과거는 뭐냐? 위에서 5째 줄입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과거는 뭐냐? 과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령을 통한 구약 예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했으며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알므로 죄사함을 받고 정력으로 썩어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이미 과거형으로 됩니다.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믿고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과거. 그런데 우리 모순되죠. 우리 성경 읽으면 이런 면에서 항상 모순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현재는 뭐냐?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다. 현재가 있어. 아니, 옮김을 받았으면 구원이 끝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돼서. 그렇지만 현재형으로 계속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능력과 도움으로 교제의 깊이가 더해가며 관계의 충실함을 의미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이 만들어져 간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성도가 여러 악한 영향력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거짓 선생이 그애다. 그들로 인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도 진리에서 멀어지고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요소를 기억하며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현재다. 아까 나왔죠?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의 문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문제는 현재적으로 항상 우리가 참을 선택하고 거짓을 배격해야 되는 이와 같은 현재적인 과제예요. 바른 교훈을 쫓아가고 다른 교훈을 배척해야 되는 현재적인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투적인 그와 같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말고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적이야. 이게 바로 지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장 10절 한번,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말 됩니까, 여러분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거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소명, 이건 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부르심과 택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애정하심인데, 그런데 그 애정하심은 끝이 아니고 사람이 힘써서 그것을 확실하게만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변개시킬 수 있는 세상의 사람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것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주권과 더불어서 사람이요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치 그것을 책임적으로 하는 듯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유기체적인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는요, 여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뭐 어떤 이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 자신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3쪽,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 자,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구원의 미래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결과를 수반한다.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 이 땅에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속해 죄악에 근한 자들은 멸망받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비록 모든 요소를 담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런 설명은 구원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구원은 중요합니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그림이라는 이 말이에요.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된 그와 같은 과정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마치 그 믿음이 완성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창조의 과거로부터 시작해 미래의 완성을 담고 있는 과정이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과정이다. 과정. 구원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구원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봤잖아요. 성경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구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과거에서, 그 다음에 현재에서, 그 다음에 미래로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성경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 개인의 구원도요, 개인의 구원도 이와 같은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이에요. 둘째, 구원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현재적인 관계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요, 다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인데 그들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는 그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연결된지에 대한 것이고, 현재는 그 관계의 지속성을 말하고, 미래는 그 관계의 완성, 곧 영원한 사귐을 의미한다. 주님의 재림 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그것이 미래고, 현재 우리는 계속 어떻게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구약의 그 이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지속적이지 못했잖아요. 때로는 잘했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현재적으로는 항상 그와 같은 긴장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삶을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자, 우리도 그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이 그림을 통해 거짓 선생들과 편지의 독자들을 대한 것처럼 오늘의 성도도 동일한 접근 방법을 배우고 적용한다. 시대와 상관없이 신자는 동일한 구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자, 구원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그림으로 구원에 대한